오늘은 2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2월 첫 번째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2월 세 달을 허락해 주시고 또 특별히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주셔서 이렇게 우리가 한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2월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 같은 소중한 한 달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찬송하심으로 2월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20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러서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요즘 세상은 무엇이든지 많아야 좋다고 하는 세상입니다. 가진 것도 많아야 좋고 아는 것도 많아야 한다고 하죠. 또 먹을 것도 많아야 안심을 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많지 않아도 비록 하나일지라도 참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때 상원의원, 하원의원 선거도 같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상원 의원 수가 민주당과 공화당이 48대 50이었습니다. 그때 두 자리를 놓고 조지아주에서 결선 투표를 진행하였습니다. 모두 두 표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가운데 결과는 두 석 모두를 민주당이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50대 50이 된 것이지요. 그런데 똑같은 숫자임에도 불구하고 신문이나 방송에서 대대적으로 민주당이 승리하였다라고 보도를 하였습니다. 대통령뿐만 아니라 상원 의원까지 민주당에서 다수당이 되어서 의원, 국회, 의회 패권까지 차지하게 되었다라고 대대적으로 대서특필하고 방송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맹고하니 상원 의장이 되는 부통령이 민주당 소속이므로 부통령께서 행사하시는 한 표가 더 있었기 때문이죠. 그때 그 한 표는 숫자로는 하나이지만 나머지 50대 50인 그 50 누구를 이기게 하고 누구를 지게 할 것인가 결정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한 표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는 마치 50을 이기고도 남는 능력의 한 표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때로는 숫자 하나 때문에 전체가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고 하나 때문에 전체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일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런 한 사람을 세우시는 말씀이지요.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모이기에 힘쓰고 기도를 열심히 할 때였습니다. 그때 베드로 사도께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말씀을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열심히 모이고 기도하며 일상에 집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한 가지 꼭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룟 유다 때문에 생긴 12제자의 공석인 빈자리를 채우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전해준 것입니다. 12제자 중에 한 사람 공석이 된 것을 채워야 하는 그 일을 모든 사람이 잊어먹고 있을 때 베드로 사도께서 그렇게 말씀을 일러준 것이죠. 여러분, 그냥 남아있는 11사람으로 그 사람들만이라도 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열심히 사역을 잘 감당하면 되지 않을까요? 굳이 한 사람을 서둘러 뽑아야 하겠습니까? 굳이 12명을 채워야 할까요? 아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남아있는 제자들끼리 새로운 공동체를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들 가운데, 모여있는 그들 가운데 누군가 특별히 새로운 공동체를 위해서 크게 공헌을 세우거나 기여한 바가 아직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출발 시점에 있을 때였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을 서둘러 세워야 할까요? 굳이 그렇게 한 사람을 뽑는 일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따르면 그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연구하면 그때 뽑은 그 한 사람 때문에 공동체가 전체가 온전한 모습을 회복하고 그들이 다시 소망을 회복하고 살아날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이지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서둘러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한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말씀을 따르면 그 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이 현실이 되는 통로가 되는 사람이라고 할까요? 20절에 보면 유다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라고 하죠. 이 말씀은 시편 109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유다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라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사도의 직무를 버리고 떠날 것을 미리 아시고 그때가 되면 그 직분을 다른 사람이 취하게 하라, 그 직분을 다른 사람에게 주라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따르면 그 직분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뽑으라 하는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석이 된 그 자리를 아무도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베드로 사도께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해준 것이죠. 우리가 성령을 기다리는 중에 해야 될 일이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그 한 자리를 위해서 사람을 세우는 일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고 그 사람을 지금 뽑아야 한다고 깨닫게 해 주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한 사람이 더 있고 없음의 문제가 아니라 한 사람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일이었기 때문이죠. 그것은 한 사람을 뽑는 선거, 단순한 선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사람을 더하는 덧셈의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의 시편에 예언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구체화되고 현실이 되게 하시고 모든 사람이 그 일 때문에 소망을 다시 되찾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7장에도 보면 한 사람 때문에 그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많은 사람이 생명을 구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당시에 죄인이라는 명분으로 사도 바울을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거한다는 것 때문에 죄인이라는 명분을 씌워서 로마로 끌고 갈 때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타고 있던 그 배가 갑자기 바다에서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함께 타고 있던 276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바다에 빠져서 이렇게 풍랑 때문에 다 죽음을 직면하게 될 그런 위험한 처지에 당해 있을 때 사도 바울이 지난 밤에 하나님께서 사자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을
외치기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안심하십시오. 당신들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해가 없을 것입니다. 오직 배뿐이라.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씀하시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너에게 주셨다 하니라.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사자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반드시 로마로 가야 하겠고 가이사 앞에 설 것이며 또 너와 함께 항해하는 사람들도 다 너에게 주었노라. 만일 그 말씀대로 사도 바울에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면 사도 바울은 그 바다에 유라굴러 광풍보다 더한 바람이 불지라도 살아남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그렇게 이루어 가시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과 함께 항해하는 자들도 어떤 위험한 일이 있을지라도 모두 살아남게 될 것입니다. 다 사도 바울에게 내준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만 한다면 그 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그 한 사람, 27장에는 사도 바울과 같은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가는 그 한 사람은 단순히 숫자 하나가 아니라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오래전에 모세가 그랬습니다.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바다를 건너 광야를 통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 하나님은 한 사람 모세를 통해서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였습니다. 창세기 15장에 이미 약속하셨던 헷불 언약 중에 말씀하신 400년 뒤에 이 땅으로 반드시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그 말씀이 모세를 통하여 이루어진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요나 한 사람 때문에 니느웨의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여 이루어졌기 때문이죠. 에스더 한 여인을 통해서 민족이 말살 지경에 이르렀을 풍전동화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더를 통해서 현실이 되고 구체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죠. 옛날에는 그렇고 성경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에도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 링컨 한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노예들이 해방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이 되고 말씀이 구체적으로 성취되는 한 사람이라면 그것은 숫자 하나가 아닙니다. 한 사람이 아닙니다. 무시하고 지나가도 될 만한 그런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나타내는 은혜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한 사람 한 사람 오늘도 그렇게 보고 계십니다. 우리 각각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나 하나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한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세우시는 한 사람은 미완성을 완성으로 바꾸는 한 사람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중에 26절을 보시면 제비를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여러분 다시 한번 잘 들어보시죠. 제비를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마띠아를 뽑았다 하지 않습니다. 마띠아를 선출해서 축하한다 그런 말씀하지 않습니다. 마띠아를 뽑은 것은 11 숫자에 하나를 더했다. 그래서 12이 되었다 하는 말씀이지요. 영어로 보면 He was added to 1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뽑았다, 선거를 마쳤다 하지 않고 11 숫자에 하나를 더해서 12이 되었다 하는 11 숫자보다 12를 강조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2이 되었습니다. 이 12은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모습을 표현하는 완전 숫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표현할 때, 상징할 때 12이라는 숫자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을 말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12지파라 불렀습니다. 여러분, 12지파는 야곱의 아들 12명으로 이루어졌다고 흔히 그렇게들 알고 있지요. 실제로 야곱의 아들은 12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세 번째 아들인 레위는 제사장으로 구별된 사람이라 지파를 형성하는 대표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지파를 구성하는 사람들 아들은 11명 뿐이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표현하는 사람들을 11지파라 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굳이 12지파를 만들었지요. 어떻게 했습니까? 아들 10명에다가 손자 요셉의 아들 2사람, 손자 2를 아들로 입양을 하였습니다. 요셉의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아들, 아버지의 아들로 입양을 하게 된 것이죠. 우리 옛날에도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형님의 아들을 둘째 집에, 작은 집에 아들이 없을 경우에 입양하여서 동생의 아들로 양자를 삼는 경우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마치 그것처럼 야곱의 아들 10명에다가 양자로 입양한 요셉의 아들 손자 2사람, 내 아들 10명과 손자 2명으로 구성된 것이 12지파였던 것이죠. 이처럼 12은 11가 아니라 13도 아니라 꼭 12이 된 것은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모습을 표현하고 하나님 나라의 전체를 상징하는 완전한 숫자, 하나님의 숫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신약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 사람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상징하고 표현하는 수가 12이었습니다. 그것이 12제자였던 것이죠. 그러니 그 중에 하나가 빠져서, 가룟 유다 때문에 하나가 빠져서 11가 된 것은 이대로가 좋다라고 할 것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가 이제는 사도를 더 많이 세워서 13이 또는 15이 되게 하자,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를 더 뽑아서 12이 되게 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온전함을 회복하자 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2에서 11에서 12이 되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워가는 출발이 되었던 것입니다. 마치 톱니바퀴가 다 이렇게 이상이 없을 때는 바퀴가 원활하게 잘 돌아가다가 그 중에 하나만 고장이 나도 바퀴 전체가 잘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부러진 톱니바퀴를 온전하게 다시 고치고 다시 수리하면 하나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바퀴가 다시 잘 굴러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처럼 오늘 본문에서 마띠아 한 명을 세우는 것은 공동체의 생명을 불어넣고 공동체의 온전함을 회복하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 마띠아와 같은 그 한 사람은 하나가 아니라 마치 전체와 같은 사람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2월 12일이 되면 구정 명절이 다가옵니다. 옛날에 어릴 때, 자랄 때 보면 명절 때마다 이렇게 도시에 나갔던 형제들, 가족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또 시골에 온 모든 친척, 일가 친척들이 모이면 모두 다 즐거워하는 그런 때가 있지요. 그렇게 도시에 나가서 공부하고 직장에 다니던 아들, 딸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런데 유독 한 사람이 빠지고 다 왔을 때 모두가 기뻐하는 그 자리에 몰래 부엌에서 또 뒤에서 눈물을 훔치는 한 분이 있지요. 바로 어머니이시고 바로 우리의 아버지들이었습니다. 남몰래 눈물을 훔치는 어머니의 마음은 집에 오지 못한 한 딸, 한 아들을 위한 눈물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람 전부가 다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가 그 자리에 있지 아니하므로 온전한 기쁨을 누릴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행여라도 늦게라도 그 지각했던 아들, 지각했던 딸이 합류하여서 모두가 한 자리에 모이게 되면 그제서야 어머니가 아버지는 한없이 기뻐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마치 오늘 마띠아처럼 한 사람을 세워서 공동체 전체의 온전함을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과 같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한 사람이 세워짐으로 온전한 공동체가 될 수만 있다면 그 한 사람은 마치 하나가 아니라 전체와 다를 바 없는 한 사람, 아주 소중한 한 사람일 것입니다. 오늘 마띠아를 뽑는 것은 숫자가 부족하여서 서둘러 뽑는 것이 아니라 온전함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과 함께 다닌 사람이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사람이요, 앞으로도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하게 세워갈 사람이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마띠아를 하나님의 선물로 주셔서 그의 이름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마띠아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한 사람 때문에 온전함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와 같이 마띠아를 통해서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 가정에 또 우리 교회에 큰 은혜로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한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말씀을 성취하는 한 사람, 부족함을 채워서 공동체를 온전하게 하는 한 사람, 우리 각자가 바로 이런 한 사람이 되어서 교회를 온전하게 하고 우리 가정을 살리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마띠아를 선출해서 하나님 나라를 온전하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 한 사람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하나님의 아들 한 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한 분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 전체를 경험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감사하며 이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직은 금방 출발하여서 정신이 없고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를 그때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12제자 중에 공석이 된 한 사람을 세워서 먼저 성령 받기 전에 그들의 온전함을 다시 보완하였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물이신 마띠아를 거기 보내주셔서 그들의 공동체를 온전하게 회복해 하여 주시고 이제 곧 임하게 되실 성령으로 인하여서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증인이 되는 사명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도 마띠아처럼 그렇게 쓰임받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서 나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교회가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이 나 한 사람 때문에 너와 내 집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쓰임받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한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보여 날 정결케 하고 주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2월 세 달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찾는 마음을 주셔서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로 인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서 또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도 천국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시대를 힘겹게 살아가는 모든 가정들마다 기억하여 주시고 약할 때 강함이 되어 주시는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육신의 연약함으로 치료하고 회복하고 기도하는 분들 각 가정마다 주님 하늘의 위로와 평강으로 지켜주시고 이 어려운 때를 참된 기다림과 또 하나님이 세우시는 한 사람이 되어서 승리하는 각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같이 파송 찬송 후에 축도하심으로 오늘 2월 첫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이 되게 하시고 전체를 온전하게 하시는 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하시는 일 위에 오늘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과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구원의 불이